안녕하세요. 편히 주무셨습니까?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했던 저희들,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이 사랑을 마음속에 받은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탄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신앙적인 갈등 때문에 육신의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탄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맡은 바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 각 사람 마음속에 합당한 대로 은혜로 채워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뀐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 한 사람의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한 사람의 인격자로 살기 위해서는 좋은 가정이 필요합니다. 즉 좋은 부모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선생님이 필요하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세 부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했을 때도 있고, 또는 좋은 친구나 좋은 선생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부족했던 세 부분이 다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훌륭한 인격자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한 모든 것들을 충분히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생명도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영광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부족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그 부족한 것들이 충분히 차고 넘칠 정도로 채워집니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경험하셔야 될 일들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읽은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사도행전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1년 6개월을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코린시안에서 왔는데 풍기문란이라는 뜻입니다. 도시 이름이 안 좋죠.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옛부터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했고 상업적으로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 자체가 많이 죄에 물들게 되고 죄로 인해서 어두워지게 되죠. 바울 사도가 1년 6개월을 전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을 전도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과 다르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즉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배워온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마귀는 눈에 보이는 거, 화려한 거, 그리고 세속적인 거, 결국에 좋지 못할 것들을 우리 앞에 펼쳐둡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이걸 잘 기억해야 될 거예요. 자,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직접 갈 수는 없고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게 고린도 전서 첫 번째 편지입니다. 여기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었던 것이 흔들린 겁니다.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랬죠.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 복음을 말합니다.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나의 전한 그 말,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다. 즉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1장 1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두고도 잘못된 믿음으로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경은 분명한 사실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것도 그 날과 그 때 아무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즉 재림의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미혹할 때 그 성경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말하면서 이게 성경이니까 맞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한테만 알려주셨다. 참 신기한데 그걸 믿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서 믿습니다. 성경에 있으면 진짜고 없으면 가짜예요. 그런데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건 틀림없이 맞아.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나한테만 알려줬어. 그걸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에 아버지밖에는 모른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야 돼요. 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었는데 왜 물음표를 다냐?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었으면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물음표를 답니다. 우리는 고지식하다고 보수적이라고 미련하다고 유도리가 없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성경만을 고집하는 것이 바른 믿음일 거예요. 자, 여기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복음을 어떻게 알게 됐냐? 11절 다시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즉 예수님께서 직접 계시로 바울 사도에게 알려주셨고 바울 사도가 받은 것을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 전해줬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계주할 때 바톤을 주고받는 것처럼 더해져도 안 되고 빠져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화면 다시 봅니다. 이는 성경대로 색깔을 달리했습니다. 기준은 성경대로. 여기에서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미리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예수님의 죽음의 문제가 나오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즉 복음 속에, 복음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두 가지의 내용물이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이것을 한마디로 복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는 반복되는 게 있죠. 보이시고 보이셨나니 보이셨으며 보이셨느니라. 계속 증거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복음이 뭐냐. 자, 복음이 뭘까? 알쏭달쏭합니다.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죠. 첫째,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죽으심과 목적이 나오죠.
예수님의 죽음은 죄 용서를 위해서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은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보이시고 보이셨나니 반복하고 있죠. 자, 알쏭달쏭이 정확한 내용을 통해서 바뀌었습니다. 정확하게, 확실하게 우리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천국 가시겠어요? 가겠죠.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구분이 되겠죠. 구원 받은 것 같아요. 밋밋한 거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명확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죠. 예수님의 죽음은 죄를 용서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복음이라는 단어 안 나오죠. 근데 뭘 설명하고 있는 거죠? 복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참 복음적이다. 저 교회는 복음주의 교회다. 설교가 복음적이다. 복음적인 목사다. 복음을 많이 말하는데 복음이 뭐냐?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은 교회에서 지옥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옥에 대한 얘기를 안 합니다. 죄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죄에 대한 얘기를 안 합니다. 심판이 빠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뭐가 채워졌냐면 축복이 채워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성경의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인데 지금 우리 시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로지 육신의 축복, 잘 살게 된 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자, 우리 범죄함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죽는데 내어줬다 그런 말이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하는데 여기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입니다. 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목적은 사랑의 짝이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사랑의 짝을 위해서 사람을 만듭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시험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넘어뜨리는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사람은 피조물,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의 짝으로 만들었지만 사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의 상태를 신학적으로는 자연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처럼 완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죄를 지은 상태도 아니고, 그래서 이 상태는 사랑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십니다.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돼야 될 사람이 신분이 바뀌어져 버렸죠.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을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십자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합법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시는데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의로운 방법이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을 합법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웠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다. 즉 하나님과 같은 상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되었다고 인정받았다는 말입니다. 좀 복잡하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는 의로운 방법을 정하셨죠. 그 사실을 믿은 사람을 너 의롭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한다면 죄 없다. 판사가 재판을 하다가 무죄 땅땅땅 그 상태 있죠? 죄가 없다고 선언된 상태, 그걸 의롭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 죄가 십자가에서 처리가 되죠. 다 이루었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 그것을 칭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죄 없다고 선언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죄 없다 그러면, 의롭다 그러면 죄 없다,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를 어떻게 바꾸자고요? 죄 없다 선언하시기 위해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히브리서 1장에서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죄를 정결케 하려면 죽으셔야 되고 앉으시려면 부활하셔야 되죠. 여기 복음이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복음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는 건데, 요거는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물건을 살 때 돈 내듯이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인데, 이것은 영수증 받은 거와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 속에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가 용서됐다,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가 확실해졌다, 그 말이죠.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말 속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죠.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는 돌이키고 뉘우치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해주신 사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구원은 항상 같은 거다, 시대별로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하는데, 유다서 1장 찾아보자.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유다서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여기 일반으로 옆에 표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으로 동일하게 다르지 않은 그런 의미입니다.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요 단번에도 표시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즉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마귀가 자꾸 흔들려고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흔드냐면 성경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여기 잡아놓으시고 갈라디아서 찾아보죠.
자,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요걸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이 뭐냐? 복음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변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집어넣고 복음 속에 있는 걸 빼고 그래서 변질시키려고 하는 거다 그 말이죠. 자, 7절 다시 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는 목적이 뭐죠? 너희를 요란케 하여 믿음을 흔드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역할이거든요. 이 세상에 마귀의 일꾼들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목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훌륭한 인격자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마귀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걸 신중하게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분명하게 따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칭송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따라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가 되어 있죠. 자, 그런데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죠. 고린도 후서 11장 4절. 고린도 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왜 이렇게 용납할 수 있죠? 진짜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못해서 그래요. 자, 지금 위조 지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판별하는 사람들도 있죠. 자, 그런데 위조 지폐를 다 알 수 있을까요? 위조 지폐, 지구상에 존재하는 위조 지폐를 다 알아야 될까요? 그렇게 알 수도 없고 계속 위조 지폐는 생겨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분할까요? 예, 진짜에 대한 확실함입니다. 진짜를 정확하게 알고 진짜와 다른 건 다 위폐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과 다른 것은 다 가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용납한다고 그러죠? 이유가 있어요. 1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대개 우리나라에서 이단이라고 불리워지는 단체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사회사업에 참여하는 겁니다. 선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통령상을 받았다. 그럼 엄청 선전합니다. 뭐 영국 여왕이 왔다. 그럼 엄청 선전합니다. 왜요? 그걸로 자기들이 말하는 교리를 포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사기꾼이 사기꾼처럼 다가오면 누가 속겠어요? 사기꾼 중에 말 못하는 사람 있어요? 말을 제대로 못하면 사기꾼 실격입니다. 말 잘합니다. 매끄럽게 합니다. 그럴듯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한다는 것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하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말씀드렸죠? 우리의 마음은 쉽게 삐집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다 마음에 들까요? 다 말을 부드럽게 하고 성격이 나긋나긋하고 친절하고 어떤 일이 있으면 서로 양보하고 그런가요? 예,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격자들이 있습니다. 마치 병원과 같아요. 병원에 건강한 사람이 있는 거 보셨습니까? 병원엔 다 아픈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병원과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료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 성격이 다르니까 분명히 모난 부분도 있을 거예요. 부족한 부분도 있겠죠? 성격적으로 제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계속 고침을 받아 나가는 거예요. 마치 돌이 냇가에 떨어져서 흐르는 물 속에서 굴러 하류 쪽으로 가면 둥글둥글해지는 것처럼 그건 신앙생활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누가 말했는데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하는 말 중에 교회 생활을 하다가 상처를 받거나 아픈 경험을 하거나 그러면은 첫 번째 하는 말이 있어요. 나 교회 안 나가. 남편이 삐지면 밥 안 먹어 그러는 것처럼, 예, 밥 안 먹으면 누구 손해예요? 예, 제가 한번 밥 안 먹어 그랬다가 내가 이 말은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죽을 때까지. 예? 말은 해놨어요. 근데 말하자마자 밥을 치우는 거예요. 한번 권하면 먹을 텐데 다시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가서 해 먹을 수도 없고, 밤새 그냥 배가 고파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때 제가 정말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삐져도 먹고 삐지자. 일단 배라도 불러야죠.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요, 교회 안 나가. 그 말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근데 그것은 최악의 말을 한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 그것도 배우셔야 돼요. 자, 어찌됐든 마귀가 자꾸 가장을 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유다서 1장에 두 군데 좀 표시해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화면 다시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똑같습니다. 구원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딱 하나고 역사 속에 동일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인물 중에 두 분의 구원 간증이라고 할까요? 좀 보죠.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좀 전에 설명드렸죠, 칠판에. 자, 여기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 의가 뭐냐? 앞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믿음이 근간, 기초가 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우리가 가진 의하고 똑같죠?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보죠.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유대로부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너희들 구원 받았냐? 그러면 할례 받아야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5절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구원을 받았다고? 그럼 율법 지켜야지. 할례 받아야지.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졌어요. 2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해결이 안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이 문제를 보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가 되는 그런 격이죠. 이 문제 좀 해결해 주라고 보냅니다.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사도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웠다. 사도권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여기에서 멍에는 율법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율법 지켰냐? 못 지켰다. 우리는 지켰냐? 우리도 못 지켰다. 그런데 조상도 못 지키고 우리도 못 지킨 율법을 왜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하냐? 잘못됐다는 거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구원 어떻게 받죠? 예수님을 믿어서. 그러면 베드로가 선언한 그 베드로의 믿음과 내 믿음이 같아요, 달라요? 같잖아요. 바울 사도의 믿음과 같고 베드로의 믿음과 같고 역사 속에서 항상 복음은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왜 강조하고 있죠? 일반으로 얻은 구원, 이걸 흔들려는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온다는 거예요. 가만히, 아주 친절하게 나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처럼, 나의 고통을 함께하는 것처럼. 우리는 인정에 의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인정은 그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인정을 100% 뺄 수는 없지만 신앙의 기초는 말씀이지 인정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 말을 들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단번이라고 하는 건 한 번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예요. 구원을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몇 차례 받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을 찾아보죠. 로마서 6장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여기 그의 죽으심은 단번에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찾아보죠.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단번에 이루셨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장 12절입니다.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한 번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계속 단번에가 강조되고 있죠. 10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과 단번과 거룩함을 얻은 것이 연결되어 있죠. 구원은 믿는 순간 단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오랜 경험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믿는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것을 믿는 순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서 1장 3절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은 재판장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많은 죄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있죠. 그런데 변화를 잘 보셔야 됩니다. 빨개졌죠. 예수님의 피로 세상 죄가 처리됐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됩니다. 파란색은 하늘 색깔, 신령한 색깔입니다. 아버지가 됐어요. 근데 아버지가 빨간색으로 돼 있죠. 예수님의 피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나는 까만색으로 돼 있습니다. 검은색은 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걸 믿으면 까만색이 바뀌죠. 색깔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파란색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빨간색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같은 색깔입니다. 아버지, 아들이 같은 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데 문제 안 돼요. 이걸 의롭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같아졌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인데요. 일부러 여기 띄워놓은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9절은 입으로 시작해서 마음으로 나가고요. 10절은 마음에서 시작해서 입으로 나갑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두 구절이 다른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자, 첫 번째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여, 예수여 이름 부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우리 성경 강연에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네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거는 어제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 자, 그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이 돼요. 이해되시죠?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어려워할 거 없어요. 요 의가
의롭다, 칭의입니다. 그러면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과 믿어 의에 이른다는 말이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얻는 거예요, 이르는 거예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용서해 주신 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서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삶 속에 믿는 사람처럼 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게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 그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예, 감상하시면 이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배우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수요일날. 왜냐하면 알아야 되거든요. 들었어요. 근데 감상했거든요. 다음에 또 들으면요, 뭐라고 하긴 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네? 사람 나이 80이 되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똑같다는 말 들어보셨죠? 한 사람은 서울대 수석으로 나왔어요. 한 사람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근데 두 사람 다 나이 80이 됐어요. 이 사람은 배운 게 없으니 기억나는 게 없어요. 아예 못 배웠어요. 뭐 배운 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졸업장도 있고 뭐 사진도 있고 다 인정해요. 서울대 수석으로 나온 것을. 문제는 생각이 나야 말이죠. 그럼 서울대 나온 게 뭔 소용이 있어요? 기억이 나야 말이죠. 아예 배운 게 없어가지고 아는 게 없는 사람이나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성경을 배울 때 그래서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설교를 감상하는 게 아니라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려고 모이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가 가르친다는 말이잖아요. 회는 모이는 거예요. 왜 모여요? 도장 찍으려고요? 하나님, 나 이번 주에 왔습니다. 도장 찍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상하면 신앙이 안 자라요. 왜?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람이 피곤하거나 육체 질병에 의해서도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습관이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습관입니다. 그냥 자기를 놔버리니까 계속 조는 거예요. 하나도 안 들어가요. 안 졸려고 작정해봐요. 안 좁니다. 예? 그 습관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옛날 어르신들도 마음은 먹기 나름이고 몸은 쓰기 나름이라 그랬어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을 놔버리니까 그래요. 철야하고 와서도 안 졸 수 있어요. 예, 자기와 싸워야 되긴 하겠지만요. 어쨌든 정확하게 이 말씀의 의미를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로마서 10장 13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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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처럼 외우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얘기해요. 봐라, 여기 부르는 자는 구원 받는다고 돼 있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닳도록 불러요. 막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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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러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할 거 다 하면서 예수여 예수여 그래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자, 14절 이어집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러면 부르는 것이 뭐가 기초가 돼 있죠? 믿는 것이 기초가 돼 있잖아요. 믿으니까, 믿는 사람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앞부분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리신 것을 믿어야 구원이 되죠. 자, 그러니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기에는 뭐가 기초가 되는 거죠? 믿는 것이 기초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속에 믿는 사람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르지 않겠어요? 성령으로 아니하시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구원 받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냥 무작정 부른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자, 또 한 가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왜 나를 구원하셨냐?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함께 사는 게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사는 게 목적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예수님의 영이 함께 있습니다. 몰라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사도행전 2장 보죠.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이 언제 오세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성령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성령이 언제 오세요? 사람들은 성령을 이상한 힘, 그리고 감정이나 다른 것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에요. 같은 분이 세 가지 모습으로 다르게 나타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왜?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가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사람 마음속에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왜 안 믿어지느냐? 성령이 안 들어오셔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졌다면 성령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어디 계실까요? 간에? 콩팥에? 어디에 계실까요? 몰라요. 느낌이 아니에요. 성경 보고 아는 거예요.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이 성장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타나는 징조들이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죄를 싫어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든지 이뤄진 영혼을 불쌍하게 여긴다든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것보다 더 크게 여긴다든지 변화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요. 구원받을 때. 목적이 뭐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이유가 뭐냐? 믿음 안에서 살라고.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으라고.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예수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건데 예수님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이유가 뭐냐?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는요 끝이 없어요. 오직 육신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성경에서 선한 일은 이뤄진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왜? 우리만 천국 갈 수는 없잖아요. 저는 구원받고 나니까 저희 부모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만 천국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욕을 먹습니까? 말은 잘해요. 살아가는 게 엉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욕을 먹어요. 그러면 선한 일에 열심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도덕적으로도 깨끗해져야 돼요. 약속한 것은 지키려고 애써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 생각과 다르게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처럼 살려고 해야 돼요. 말도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고요. 마음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이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 훈련 받아야 돼요, 앞으로. 네? 보니까 막 세상 고민은 다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얼굴은 찌그러들고 보면은 그냥 보는 사람이 마음이 어두워지고 막 이러면서 예수 믿어봐, 좋아.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네? 맨날 술이나 먹으면서 막 욕이나 하고 싸움이나 하고 동네에서 온 동네에서 다 손가락질 받으면서 예수 한번 믿어볼래?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도덕적인 선이 앞서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인 선보다 하나님의 선이 앞서 있어요. 그런데 도덕적인 선을 왜 강조하냐? 하나님의 선이 온전히 나타나게. 물은 깨끗합니다. 근데 그릇이 더러우면 깨끗한 물이 더러워지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그릇, 믿는다고 하는 내가 그릇이라고 한다면 내가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이 더러워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욕먹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악착같이 살면 안 돼요. 시작이 안 좋잖아요. 예? 악착같이 사는 거 안 좋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나사 한 2개 빼놓고 살아야 돼요. 응? 어리버리하게. 예, 알아도 모르는 것처럼, 모르는 건 원래 모르니까 뭐 하여튼 좀 손해봐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욕을 먹어도 하나님이 보시는데, 예? 너무 악착같이 살려고 하면은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안 나타납니다. 그래야 또 내 마음이 편해요. 응? 미친놈 그러면 아유, 내가 미친 짓을 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예.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옳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 의도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내가 편해요. 응? 이 직장 생활에서 미움받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아시죠?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정리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평화로워서 좋고, 내가 어려워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니까 좋고, 예. 뭐 좋고. 예.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2가지예요. 하나는 구원,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죠. 하나는 영원한 영광, 천국에서의 자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합당할 수 있도록. 그런데 구원은 믿으면 돼요. 영광은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말씀에 순종.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입입니다. 입. 싸나운 말 하면 안 됩니다. 난 성격이 원래 이래. 그러면은요, 절대 안 돼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은 예수님 앞에서 해요. 예수님, 저는 성격이 원래 이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을 앞에 두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을 얻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을 받은 게 확실하다면 이제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골로새서 2장에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누가요? 마귀가. 계시록 3장에 보면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합니다. 술 먹으면 안 돼. 이게요, 그냥 권유하는 게 아니에요. 술을 먹으면 나는 기분이 좋죠? 예수님은요. 내가 못된 짓을 하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욕을 해버렸어요. 그럼 내 마음은 시원할지 몰라요. 예수님은요. 나와 함께 사시는데 우리 집에 시부모님이 왔다. 응? 그러면은요, 싸움 쉽게 못 하잖아요. 싸울 일이 있어도, 그죠? 예, 방에 들어가가지고 두 사람이 이러잖아요. 소리 안 나가게. 아니, 눈에 보이는 시부모님이 와도 조심을 하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조심 안 한다? 이건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사람이 짓는 죄 중에 가장 많은 게 말이에요. 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말을 부드럽게, 말을 예쁘게 하려고 해야 돼요. 좋은 단어를 쓰려고 해야 됩니다. 같은 단어라도 좋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식사 초대를 해가지고요, 이렇게 초대해 주시면 좋잖아요. 예? 식사 한번 합시다. 내가 초대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식사 이렇게 자리에서 잘 처먹어라. 그러면 드시겠어요? 먹을 사람 하나도 없을걸요?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특히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데 마귀는 야, 너도 사람이잖아. 너 바보냐? 맨날 그렇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너 바보야? 그럼 올라와요. 그래, 내가 바보 아닌데 올라와요. 그럼 마귀가 부추기거든요. 그래, 너 바보 아니잖아. 너도 할 말 할 수 있잖아. 한마디 해버려. 성경에는요,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요. 왜요? 마귀가 쓰니까. 분이 올라와요. 그럼 뭐 생각해야 돼요? 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는데 내가 좀 욕먹는 거, 뭐 내가 좀 이런 거 이거 이겨내야지. 예수님이요, 번뜩 생각이 나야 돼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 돼요.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집을 짓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두 가지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을 수도 있고요,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같이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이 된 거냐, 육신적인 것인 거냐, 공력을 밝히는데 불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불로 태워서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데,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요 해는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고요, 상과 반대되는 의미예요.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영광이. 그러니까 상을 받거나 책망을 받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집 짓는 거예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을 잘 지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이 건축 설계하시는 분인데 설계를 마음에 들게 한번 해보라고 그랬대요. 설계를 했어요. 예? 그런데 설계하고 이제 집을 다 지었는데 그 사장님이 너 그동안 수고하고 오랫동안 내 밑에서 애썼으니까 그거 상이다. 그리고 그 집을 준 거예요. 어떤 마음 들을까요? 아따, 설계 좀 더 잘할 걸. 예? 이것이 내 것이 된다라고 생각했으면 분명히 설계 달라지죠.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집 지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러면 집을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기 구원의 3단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혼의 구원은 믿어서 되는 거예요.
단번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생활의 구원은 집 짓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집을 어떻게 지을 거냐, 이것은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순종과 복종으로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러면 주님이 오시잖아요. 우리의 몸이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주님 앞에 가요. 그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디에 신경 써야 돼요? 집 짓는 거. 이거요, 냉정하게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4가지예요. 첫째, 반복, 습관, 인격, 삶의 변화인데 첫 번째,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절대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이 힘입니다. 자, 이 말씀은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인데 기도는 신앙생활의 능력입니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이거 하나하나는 따로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교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유유상종이라 그러죠. 자연을 봐봐요. 다 같은 것들이 움직이죠. 다 끼리끼리예요. 자연을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참새는 참새들끼리 있어요. 까마귀는 까마귀들끼리 있어요. 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는 2사람 이상이 모여서 되는데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2사람 이상이 모여 있으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말은 빼낸 무리, 세상,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시킨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끼리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주일날, 수요일날, 그리고 구역모임, 조모임, 우리 모임이 있잖아요. 그거요, 생명처럼 여기셔야 돼요. 과거에 이스라엘에는요, 이게 광야니까 동물들을 키우려면 우물이 중요하잖아요. 우물이 없으면 동물들을 못 키워요. 그래서 구약에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야 돼요. 구원의 우물이에요. 주일 우물입니다. 수요일 우물입니다. 구역모임, 조모임 우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모든 것이 우물입니다. 우물이 많아야 동물들을 키우기가 아주 좋죠. 이제 경험해 보시면 알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거에 믿지 않았을 때에 만났던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걸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아들이에요. 가족입니다. 그래서 교제가 있어요. 전도는 열매입니다. 열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근본은 말씀이고, 기도는 능력이며, 교제는 성장이고, 전도는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자, 교회에 연결되어야 교제가 되고, 교제가 이루어져야 공급이 되고, 공급이 이루어져야 성장이 돼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처음부터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가 봐요. 그러면 1년 정도 지나잖아요. 내가 다른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아,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됐네? 생각하는 거, 살아가는 방식 전혀, 그걸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게 될 거고, 또 누군가가 나처럼 되게 하려고 애쓰고 계실 거예요. 그게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힘있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또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귀가 방해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의한 기쁨과 행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